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늘 저는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 보내잖아요. 또 걱정거리, 또 신경 써야 되는 것들, 마음 상한 일들 우리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그 여름에 우리 식물들이 습기는 없고 이렇게 죽어가는 그때 비가 내리면 파릇파릇 돋아나는 그 모습, 저는 교회 화단에서 이렇게 비를 맞을 때 우리 식물들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저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고 늘 힘들다, 좀 쉬고 싶다, 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교회 와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제가 같이 우리 성도들 더불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는 찬양하면서 주님, 저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된 것을, 또 무엇보다도 언제 우리가 제일 예쁜지 아십니까? 새의 목소리는 언제 제일 예쁜지 아십니까? 저녁에 새가 짖을 때에 제일 예쁘다고 합니다. 그죠? 신자는 언제 제일 예쁜지 아십니까? 찬양 드릴 때입니다. 찬양 드릴 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실컷 보세요. 그래서 그래도 안 예쁘면 그건 진짜 안 예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찬양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그죠?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예쁜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와 명예와 그런 축복도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의도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게 바로 찬양인데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 드릴 때에 말씀도 좋지만 저는 찬양에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 들을 때 목회자가 기분이 묘합니다. 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저는 찬양에 은혜 받지만 말씀에 은혜 받으면 참 좋습니다. 아니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지만 찬양에도 은혜 받습니다. 말도 좀 예쁘게 해야 됩니다. 똑같이 말하는데도 좀 이렇게 상대방을 세우면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 의도는 압니다. 그죠? 찬양의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기도 훈련도 하는데요. 찬양에 대한 교육을 해본 적이 있나요? 사실은 우리 찬양 배원들 이렇게 찬양 수련을 지금 사실 하고 싶은데, 우리 찬양도, 우리가 찬양 드리는 대상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찬양 깊이도 더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 배우고, 성경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찬양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찬양은 예배 시간에 그냥 부르는 걸로, 예배 순서에 부르는 걸 생각하지, 찬양을 더 깊이 우리 알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말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인간이 말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찬양입니다. 그죠?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 그죠? 찬양입니다. 북쪽에 저쪽에도 말이죠.
이상한 그런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 기독교에서 지금 모방해 간 거예요. 그죠? 거기도 십계명이 있잖아요. 다 그걸 말이 사람 우상숭배하는 쪽으로 다 본받았는데 가장 높은 형태가 찬양이고요. 가장 낮은 형태가 뭔지 아십니까? 저주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저주해라, 저주해. 그죠? 그죠? 가장 높은 형태는 찬양이고, 가장 낮은 형태는 저주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찬양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근데 찬양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찬양을 많이 하는데, 찬양이란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원문에 이렇게 보면 찬양의 뜻이 뭘까요? 자랑한다, 선포한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선포하는 거. 그죠? 그게 찬양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도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동안 유튜브가 많이 나와서 그냥 우리 찬양이 이렇게 식어질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입속에 맴도는 것이 우리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나이다. 자, 이 찬송은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 22편은 누가 지은 겁니까?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은 이런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레살에 맞춘 노래. 그죠? 아엘레살에 이게 뭔가 하면 그 밑에 보면 말이죠. 사슴이란 곡조에, 그죠? 이 곡조를 말이죠. 사슴이란 곡조에 따라서 붙인 건데 그건 또 무슨 말일까요? 사슴이 맹수나 사냥꾼에 쫓겨 다니면서 말이죠. 그 모습, 그 분위기를 이렇게 곡조로 만든 그런 노래라는 뜻이죠. 본문 1절입니다. 참, 이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찬양을 드렸을까요? 우리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죠? 시인은 언제 부른 찬양이라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멀리 계시는 그런 느낌? 또한 우리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참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푸념하는 그 모든 소리들,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그 누구도 듣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는데 하나님마저도 안 들으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때로는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참 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 맞으면서 참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시는 기도이면서도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참 자신이 버림받은 같은 그 순간에 나는 왜 이런가? 또 왜 그 사람은 왜 이런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쳐다보면 제일 먼저 어디 가기가 싫어집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집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찬양을 하는데요. 왜 다윗이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누구도 만나기도 싫고 입이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데 왜 다윗은 찬양하려고 했을까요? 또 버림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같은 그런 순간에도 찬양할 때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참 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 교회 가기가 참 무거울 때에 그래도 교회를 오셔야 됩니다. 왜요? 때로 마음이 상해도 교회에 오면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살아난다는 거죠. 마치 식물이 말이죠, 그냥 죽어가는 것 같다가도 비가 내리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서야 살아납니다. 그죠? 우리 부모가 자녀들 키우면서 참 얼마나 힘든 시간들 많이 보내셨습니까? 쩔쩔매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마음 졸이면서, 그죠? 막 신경 쓰면서,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직장에서 힘겹게 그냥 직장 계속 다녀야 말아야 되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집에 들어오면, 자녀를 바라보면 부모들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힘이 나는 겁니다. 그죠? 바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느낌이나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잘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가면 살아납니다. 이 고비를 꼭 극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는, 이 노래는 신약시대에 누가 언제 인용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절규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는, 물론 일시적이지만 그 아픔을 절규로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버림받은 것에 대한 푸념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를 찬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분께 매달리는 그 찬양이었습니다. 현실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우리는 버림받은 그런 아픔이 때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윗은 이 찬양을 언제 한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밤낮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마음이 좀 상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왜 하나님은 나를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 있을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찬양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신 것 같고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그런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생각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역삼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여자 집사님이 울면서 제게 찾아왔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떡해요?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우리 남편이요. 기계에다가 손을 넣어서 손을 빼야 되는데 아마 금령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셨던 모양인데 손을 넣고 그냥 정신이 없어서 기계가 지나가는데 빼야 되는데 그냥 두는 바람에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겁니다. 봉합수술도 안 되고요. 신경이 이미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잘랐다고. 그죠?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예배 드려주시면 안 돼요. 참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부탁을 받고 그 집사님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는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 주세요. 집에 도착했더니 남편이 먼저 집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오른손에 붕대를 징징 감았는데 피가 흥건히 고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였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너무 슬픔에 잠겨서 마음이 아파서. 그러나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그냥 집사님도 울고 나도 울고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상황을 보면 버림받은 것 같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지만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고통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무슨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순서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찬양할 때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곡조에 따라서 가사에 따라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 가사 자체가 내 영혼에 메아리 쳐서 피드백이 되어서, 그죠? 참 영혼에 부딪힘이 있는 그런 찬양 우리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참 가사가 말이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을까? 어떤 때는 제가 목회자로서 차원은 다르지만 참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감동은 줄 수 있지만 해답을 주질 못합니다. 또 주님을 만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한가 말이죠. 또 내 혼자 찬양하고 말씀도 읽을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죠? 목회자의 제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주일날 또 저녁 기도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는 달라요. 기도도 다르고요. 찬양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느낌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져서 작품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죠?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이스라엘 공동체거든요. 그죠? 사람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죠?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간혹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에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드리는 분도 있죠. 귀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편 134편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예배 순서가 아니라 삶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찬양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찬양은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한다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떻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한다.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 멋진 반주를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김종선 우리 집사님 어때요?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건가요? 예. 눈치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아니요. 예. 사실 부분적으로 맞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틀린 겁니다. 찬양은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찬양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우리는 뭘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간증하면서 이렇게 하면 말씀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찬양 많이 해야 되겠구나. 자꾸 그것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우리도 모르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 그죠? 창조한 자 오게 해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라. 영광 돌려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게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드리는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뭘까요? 홍해 바다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해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광야를 이제 통과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는 어떤 바다요? 시퍼런 홍해 바다가 말이죠. 혀를 날름거리면서 마치 삼킬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에는요, 애굽의 병거들이 말이죠. 말 탄 애굽 군인들이 먼지를 펄펄 일으키면서 말이죠. 뒤에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나서 말이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기도 중에 원망불평 했는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기도하면서도 그들은 불평,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모세야, 지팡이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그러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대부도인가요? 예? 육지까지 쫙 갈라지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바다를 다 건넜는데요.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애국 군대가 그냥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데 점점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얼마나 이렇게 가슴 졸이는 장면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이죠. 지팡이를 다시 바다를 내밀어라. 그럴 때에 물이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는 몰살하게 되죠. 그 광경을 지켜본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너무 감격해서 말이죠. 이렇게 찬양하죠. 1절 2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이 홍해바다 갈라진 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갈라졌을까요? 그들이 찬송했기 때문에 갈라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육지까지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그게 가능했던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차이를 한번 이렇게 알아보십시오. 제가 두 문장을 이렇게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앞에 문장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기도가 강조되는 겁니다. 뒷문장은요, 하나님이 강조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기도에 강조점을 둘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기도가 그냥 세서, 내 기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여기에 우리가 자꾸 속으면 안 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이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죠? 예. 자, 매도 맞고 말이죠. 착고에 채여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것도 깊은 감옥 속에서 말이죠. 한밤중이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온몸이 쑤실 겁니다. 그죠?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와 찬양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말이 땅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말이죠. 그 족쇄가 다 풀린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래서 이 부분을 찬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인용하는데 그게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나 한번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지진이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했나요? 족쇄가 풀리겠다고 찬양했나요? 아니죠. 찬양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죠? 찬양과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동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기도가 타율이 얼마인지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애 같은 심정 가지고 천부여 의지부터 손들고 나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제 연합군과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그 연합군들이 군대 수도 많고 말이죠. 도저히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수만 바라보나이다. 그죠? 이렇게 기도하고 말이죠.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전쟁하는데 좀 희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해갖고 말이죠. 군대 앞에 찬양대가 먼저 나서서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자세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말이죠.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압과 암몬은 말이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가까운 친척 관계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전쟁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쟁도 금하신 겁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의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이죠. 야, 찬양 앞세워서 하면 설립을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제가 성경을 뚫어지게 보니까 없습니다. 그죠? 또 여호사밧도 이 전쟁에 승리해달라고 기도하는 승리해달라는 어떤 기도,
전략을 가져가는 기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은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은혜의 방편, 말씀, 기도, 또 우리 찬양이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년에 주신 표,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이스라엘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 세상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죠? 그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청교대신방을 드리면서 찬송을 몇 장 하신지 압니까?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은 키보드이 3장입니다. 가정에서 찬양 드릴 때에 그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참 그 가정이 늘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은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찬양은 늘 하는 것입니다. 찬양에 대한 영혼의 시동을 끄지 마십시오. 이 영혼의 시동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사를 집중시키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2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직접적인 방향과 간접적인 방향입니다. 직접적인 방향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죠. 2번째 방향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뜨겁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이 더해지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